오늘은 2023년 계묘년 토끼띠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회고와 전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은 한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해를 내다보는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회고하면서 전망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제가 내립교회에서 한 20년가량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해가 금년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견뎌내고 또 큰 부채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했는데 이게 부채를 다 완제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쪼들리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살림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잘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이게 주도권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너무 과격한 극우주의자라서 천배 만배까지 보복하겠다. 그래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그 광고비를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좀 자극해야 됩니다.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점점 접속이 되고 또 중독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풍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CBS 성서학당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좀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지만 제목 보고 들어온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제목은 그냥 수수하고 점잖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아주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접속수가 아주 적어요. 근데 조금 호기심 있는 제목을 정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아주 경박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그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온 국민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연기를 잘하고 또 1975년생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마약을 하게 되고 또 불륜에 빠져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든지 다 터뜨려서 발가벗겨가지고 완전히 인격 살해를 하려고 하는 언론들 거기다가 무수하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또 한 번 2차, 3차 가해를 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집단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하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죽으니까 언론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다시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만 하고 참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풍조가 아닙니까? 저도 CBS 성서학당의 댓글을 보게 되면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늘어놓고는 이따위 강의를 듣고 있느냐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거기 써놨어요. 이제 저도 예민한 사람이니까 전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인기와 관계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이렇게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교인들을 많이 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성만찬이나 세례 예식이나 결혼식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자적인 기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잘 살피고 섬기고 돌보는 이 목자의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의 기능이 아닙니까? 제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그래도 뭐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참 외롭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축소됩니다.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들도 다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대1의 문제 아닙니까? 혼자 누구도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내립교인들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뭐 별로 아픈 것도 없으니까 다 괜찮다고 싶었는데 혈압을 딱 재보니까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한 140 정도. 한 120 밑으로 항상 떨어졌는데.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 또 재봐도 138, 136 이게 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비만이 문제다. 과체중이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뭐 운동하면 떨어지고 구기자차를 많이 마셔야지 떨어진다. 그래서 구기자차를 좀 마셨더니 116으로 아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절이 가능하구나. 혈압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나씩 자꾸 고장이 나요. 눈이 이상인 건 오래전의 일이고 치아도 이상이 오고 이제 귀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뭔 얘기를 하면 이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려 의미가 안에까 침투 안 될 때가 많아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인데 새해에는 여러분 다 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여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물질의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한 편인데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남도 배려하고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좀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해요. 여러분의 살림이 튼실해지고 곳간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도 덩달아서 재정이 풍성해져서 맡기신 일 뭐든지 다 잘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자기 자녀들의 뒷모습만 보도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내리교인 매일 공동기도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살짝 인용했어요. 뒷모습만 봐도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 몸이 약해가지고 어디 아프고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이번에 이선균인가 하는 그 사람도 뭐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일을 흘리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사람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세상적인 탐욕에 일그러진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참 인간성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 자녀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개명되기 전입니다. 사라도 사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브라함, 사라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니까 아브라함, 사라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 하란이라고 한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아버지 직업 이어받아가지고 우상 만들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쓸쓸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고령입니다. 75세인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민 가라? 그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거기다 부인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불임, 성녀예요. 고령과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답답한 환경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리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이상하게 이쪽 동네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아주 작정하기로 한 사람들만 여기 갔는 이쪽에만 여기 새 자성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 교양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함부로 남발 안 한다? 내가 뭐 쓸데없는 말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전부인 양, 돈이 전부인 양, 향락이 전부인 양, 쾌락이 전부인 양, 뭐가 전부인 양, 조금 잘 되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안 되면 축 늘어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더 고귀한 세계가 있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살인자 5명을 뒤집어 쓰고 양이나 치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고령이고 아이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다 펴서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떠나라고 하는 말하고 가라라고 하는 말 중요한 동사죠. 명령입니다. 떠나는 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익숙한 곳, 안전한 곳, 편리한 곳, 좋은 곳. 75세 되고 아이 낳을 능력도 없는 여성이 이 부부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무조건 이민 간다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2023년도 12월 31일은 현재 익숙한 것들을 떨쳐내는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편리한 것, 익숙한 것, 안전한 것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장 나쁜 게 스테이투스 코, 현상 유지.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나는 변화되기도 싫고 새로운 거 하기도 싫다. 이제 자꾸 나이가 늙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귀한 것은 7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노예가 돼 살았던 그런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떠나야지만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이거는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땅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서 할 일 없이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내던 아브라함 부부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복덩어리야. 심성도 착하고 긍정적이고 시부모 공양 잘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확 펴는 거야. 이럴 때 그 며느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직장에 들어가가 직장 망치는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돼야지 악의 근원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75세나 됐고 부인은 월경을 달거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인데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게 터무니없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가 거기서 나와서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와 약속이 실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복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구체 첫째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이 너의 허리에서 나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 불임 상태인데 이 축복이라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복이죠. 그런데 자손은 많은데 땅이 없으면 그 자손들 다 어디가 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의 역사예요. 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이유가 땅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거기 터 잡아 살아야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땅은 불모지가 돼. 쓸데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복이 아니라 다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복이구나. 이것저것이 다 아구가 상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이구나. 그런 복을 새해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창대 전도사님이 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아마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아들 이름을 창대로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냐.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고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태상 줄령과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위대한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 아닙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주인이 해외로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인 달란트를 세 종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걸 은사, 직분으로 흔히 해석을 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은사, 그림 잘 그리는 은사, 글 잘 쓰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요리 잘하는 은사, 공부 잘하는 은사, 뭐든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그냥 뻑이다가 하나님 뺏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현재 같이 있지 않지만 그 달란트가 주인의 분신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시예요. 주인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 어떻게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다가 파묻어 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집사 직분 받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집사일 뿐이지 이게 엉터리 집사야. 날탱이 집사야. 주일 성수는 안 한 거 오래됐고 심지어 권사들 가운데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달란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모조리 끊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것 가지고 미천 삼아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갑절로 이문을 맡겼다고 하는 얘기는 주인과의 아주 활발한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새해에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나님 맡기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갑절의 이문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아요.
미국에 가서 영어도 좀 배웠고 독일어도 배웠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뭔가 포텐셜리티, 잠재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옹색하고 쪼그라들고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고, 뭐 누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제 자신의 문제죠. 얼마든지 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데 제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CBS 성서학당에 제가 나가게 된 것도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CBS에서 가장 자랑하는 프로가 세 가지인데 성서학당하고 새롭게 하소서하고 올포 원인가 뭐 하는 요 세 프로그램이 CBS의 간판 프로그램인데 이 나라에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PD하고 작가가 오늘 찾아왔어요. 인천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뭔데 이 나이에 젊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기회를 주시나. 근데 참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준비가 돼도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끝난 다음에도 반응은 어떨까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늘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제가 2등가라면 서럽다고 나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집중한지 몰라요. CBS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내공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부흥 강사인데 꼭 그 친구는 부흥에 가가지고 헌금 봉투를 다 읽어요. 기도까지 읽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불려지지 않고 이 거룩하고 복된 제단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무너졌어요. 어디 가서 저기 혐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 아무게 나오라, 벌금 보내도 나오라,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나쁜 쪽으로 이름이 팔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창대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누군가 나를 복을 이렇게 축복하면 그 사람 복을 하나님 내리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로 여러분 우뚝 세워주시는 2024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이제 읽으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조건 떠나라고 그랬을 때 왜 떠나야 되죠? 거기 가면 뭐 있습니까? 별의별 질문이 있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만 달랑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걸 듣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겸손히 듣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바라고 확실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 흥미로운 것은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조카인 삼촌 집에 의탁해서는 롯도 같이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것하고 롯이 따라가는 것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롯은 삼촌 가니까 그냥 부화 내동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화장실이 급하지도 않은데 친구가 가니까 자기 따라간 사람처럼. 이건 나중에 판명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번쩍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하니까 덥석 거기를 먼저 선택해가지고 그 유황불로 망할 때 온 일가족이 멸족당하잖아요. 따라가는 것도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는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그래서 풍성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